이 명의는 우유약을 전 국민에게 먹게 했어요. 만병통치약처럼. 와가지고는 손님 의사는 우유약 금지하세요 라고 백성들에게 금지하도록 공포를 했죠. 근데 어느 날 임금님이 아팠어요. 그래서 손님 의사가 진찰을 해보니까 야, 우유약을 먹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임금님께 말했더니 왜 그러냐 라면서 거의 욕을 하면서 당황하듯이 얘기하니까 설득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말을 듣고는 그러면 우유약을 먹어야 되는구나. 심지어 백성들한테도 이걸 먹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백성들도 와서 난리를 쳤어요. 임금님 왜 이랬다 저랬다. 옛날 우유약은 먹지 말라면서 다시 또 먹으라는 건 뭐예요? 라고 그렇게 물었던 그것입니다. 그랬을 때 54페이지 맨 아랫줄 보면 손님 의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유약은 독한 것도 있고 감로 같은 것도 있나이다. 우유약이 감로 같은 것은 젖소가 술찌기나 미끄러운 풀이나 등등 등의 유순하고 노화복이 있는 데도 아니고 낮은 데도 아니며 이런 곳에서 그렇게 알맞고 머무는 데가 적당하면 그런 소의 젖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좋은 약을 하거니와 그 외에는 모두 독하고 해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의 명의는 그냥 우유약이면 다 쓰세요 라고 했던 거고 지금의 손님 의사는 우유의 성질을 잘 알아서 좋은 것과 나쁜 걸 잘 구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말했더니 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임금님은 지금 귀신에게 휘둘리는가? 머리가 돌았는가? 하면서 백성들이 임금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머리가 돌았나 우리 임금은? 그러면서 그렇게 사실 옛날에는 국왕하면 천자 하늘의 아들이다 해서 천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임금님은 머리가 돌았나? 이런 거는 사실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 안기부에 끌려가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소리 없이 죽게 되는 이런 건데 근데 여기 경전은 옛날 거거든요. 2500년,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도 임금을 이렇게 욕을 하고 불만을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경전에서 보는 국가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임금과 백성들은 서로 소통을 잘한다. 또 임금과 신하도 소통을 잘한다. 여기서 이 명의가 훌륭한 걸 철석같이 믿었는데 계속 믿었으면 평생 믿을 텐데 보수적이면 새로운 손님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더 훌륭해. 진보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보수라는 것은 계속 이 사람은 계속 좋은 사람이야. 진보라는 것은 다른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항상 기대를 해서 다른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진보잖아요. 그러다 망하지.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이 더 부자가 되기가 쉬운 거죠. 진보적인 사람은 다른 거 해보다가 돈 버는 거 다 날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보수적인 게 더 좋다? 진보적인 게 더 좋다. 왜냐하면 진보라고 해서 손님 의사, 이 사람이라고 훌륭하다고 새로 등용을 했는데 아닐 수가 있으니까. 더 나쁠 수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우리 현 정부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딱 등용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모두 다 진보라는 게 다 모든 게 맞는다는 걸 할 수 없죠. 근데 하여간에 여기에는 나라의 구조가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소통이 안 되면 지금 전 세계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 관계 때문에 유가도 너무 오르고 유가가 폭등하고 우리나라 오늘 장중에 이제 환율이 1,400원을 넘었었어요. 또 내려서 그렇지. 1,390원이 넘는데 1,400원이 넘으면 위험하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다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 보면. 그래 보면
이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 여기에 가자지구, 뭐 예전부터 계속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된 게 본래 뭐부터 시작됐냐면, 이 사우디랑 이스라엘하고 서로 서로 교역을 해서 우리 같이 무역을 하자, 같이 친하게 지내자, 이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 이란을 견제하는, 사우디하고 이란하고는 서로 약간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런데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협력 강화를 하려고 준비하던 차에 여기 있는 하마스가 갑자기 이제 미사일 공격 등등 해가지고 패러글라이딩 해가지고 타고 내려가지고 공연장에 따다다다다 총성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다 기억나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가자지구를 완전 폭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완전 대학살극에 이 하마스 잡겠다고 시민들까지,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까지 수만 명, 지금 공식적으로 3만 명 이상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학살극을 벌였는데, 신기한 거는 진짜 학살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민간인 학살극이잖아. 근데 민간인 학살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이 언론들은 그냥 뭐 감정 보도를 자제하고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고, 영국하고 미국은 여전히 이런 학살극에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론이라는 것을 다 믿을 바가 되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언론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언론의 기능을 생각해 봅시다. 언론의 기능, 부정부패를 보도하는 거죠. 언론의 본래 기능은 사실, 사건, 사고, 이걸 이제 사건, 사고를 보도하는 게 언론의 주요 기능이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들을 이렇게 밝히는 이런 것들이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시민의 생각들을 논평하는 이런 것들 등등의 또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가만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언론의 이런 기능이 주로, 언론도 기관이다 보니까,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자본하고 권력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 거죠. 자본과 권력이 센 그런 나라나 그런 정부를 가지고 있으면 언론의 기능이 전부 다 막혀버리는 일들이 생기고, 여기에 어용 언론이 돼서 이걸 정권이나 자본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도 우리는 이런 언론을 굉장히 맹신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9시 뉴스에 나온다 이러면 진짜 같잖아요. 조선일보나 뭐 동아일보에 나온다 이러면 이 말이 진짜 그런 거 없다라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자본하고 권력이 있으면 그쪽으로 많이 쏠리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300여 발의 미사일, 또 드론 185대인가요? 그리고 순항 미사일 한 100개 정도, 그리고 탄도 미사일 한 100개 정도 해서 300여 기를 쏴보냈어요.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은 여기서 이렇게 쭉 높게 가서 딱 때리는 거고, 순항 미사일은 왔다 갔다 하면서 낮은 고도에서 이렇게 가지고 탁 타격하는 거거든요. 탄도 미사일은 음속에 약 10배 정도 되는 빠른 속도로 쫙 해서 가죠. 상식적으로 빠르게 갈 것 같잖아요. 순항 미사일은 음속의 속도 정도로 이렇게 그래도 음속이 1초에 340m 가잖아요. 음속이라는 게 340m 뚝딱 하면 340m 가는 거야, 순항 미사일이.
이거는 이제 탄도미사일은 그 3km씩 똑딱 하면 3km 가는 거죠. 근데 이 드론하고 이것들을 이스라엘이 다 막아냈다는 거죠. 99% 막았대. 본래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는 게 이제 아이언돔 해가지고 미사일 방어 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아무리 세계 최고 수준 하더라도 이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완벽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완벽하면 우리도 도입하죠. 우리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어요. 천궁 같은 거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많이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도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들은 하마스나 이런 이제 단체에서 쏘는 뭐 이렇게 작은 거, 빠르지 않은 거 이런 거는 거의 다 막아요. 그런데 이 탄도미사일, 특히 순항미사일은 막기 진짜 어렵거든요. 이거는 아이언돔 가지고 안 되는데 누가 도왔냐? 요르단에서 도왔죠. 드론들은 요르단에서 거의 막혔어. 요르단 전투기들이 출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와줬어. 요르단도 그 이슬람일 텐데. 어쨌든 요르단은 이웃 국가예요. 이제 이스라엘에. 그리고 홍해에 미국하고 영국의 함대가 또 있어요. 그 함대에서 순항미사일을 하고 이런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 요격을 해주고 이스라엘 자체에서도 요격을 했다라고 그러죠. 하지만 350개 정도에서 1%면 서너 개잖아. 이건 막지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밝히질 않아요. 우리가 이만큼 손해가 이만큼 파괴되었습니다라는 걸 밝히지 비밀리에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공개한 게 하나 있는데 소녀가 크게 다쳤다. 이거는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란 측에서는 아니다. 이제 F-35가 며칠 전에 열흘 정도 전에 그 이란의 영사관, 시리아에 있는 영사관을 폭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스라엘 미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이 잘못한 거는 영사관을 폭격해서 7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부글부글 끓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가자 지구의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야. 같은 이슬람인으로서 같이 형제였단 말입니다. 계속 엄청난 대학살극을 벌였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은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냐. 저거 손 좀 봐야 된다. 원수를 갚아야 된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란 정부에서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사관을 폭격한 거는. 그래가지고 이번에 300여 발의 미사일 등을 쐈을 때 이란에서는 축제가 벌어졌대요. 우리 정부 잘했다. 라면서 이란 국민들이 도시의 시내에 나와가지고 폭죽을 쏘면서 환호성을 질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미리 이란에서는 선전포고하고 이날 쏘겠다 하고 요격하기 좋게 쐈는지 어땠는지 거의 대부분 요격이 당했어요. 이런 걸 보면 이란에서는 이번에 이런 그 폭격을 하긴 했어도 확전되는 걸 바라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 이스라엘에 악마가 한 명 살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왕이 선량하셔야 되거든. 왕이 선량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네타냐후라는 총리가 있는데 이 지지율도 안 좋아요. 성격도 안 좋은지 뭐 하는지 정치력도 없는지 지지율도 바닥인데 이 사람이 계속 가져가지고 엄청나게 폭격해야 되지. 이런 것도 영사관도 폭격하지 뭐 수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이제 엄청 300여 발의 이런 것들을 쐈는데 지금 온 세계가 영국이고 미국이고 온 나라 유엔에서도 네타냐후한테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이거 보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정사정 하는데 이 네타냐후가 내가 알아들었다고 했지 안 한다고는 안 했다. 하면서 이제 이거 바이든하고 통화했거든요. 통화하고 나서
아, 이거 안 할 것 같다라고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알아들었다겠지,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네타냐후를 비롯한 여기 정부가 좀 극우 정부가 몇 명이 있어요, 극우 인사들이. 그렇게 해서 다시 이란을 다시 선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하면, 이건 그 다음에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도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겠죠.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런 사람. 이란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걸프전이 있었던. 그쪽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이란 오른쪽에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고 사우디아라비아 왼쪽에는 홍해란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이제 홍해예요. 여기가 수에즈 운하고 여기가 이제 이란이거든요. 요 사이를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그래. 우리나라의 원유의 60%가 열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요. 전 세계 원유의 한 20, 30%는 여기에서 나와요. 쿠웨이트고 뭐 다 여기 있어. 뭐 쿠웨이트하고 UAE하고 다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 다 붙어 있거든 보면.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막아버리면 그 석유 파동, 옛날 중동 정전 때 뭐 석유 원유 고가 완전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중동 정전 때 벌어지는 건데 이번에도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다시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서로 이렇게 사실 상대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일단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 여기 사우디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지상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공중전을 해야 되는,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미사일 막 계속 쏘기도 쉽지 않잖아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이란은 땅덩어리도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10배 정도 돼요. 인구도 9천만 명이에요. 이스라엘은 인구가 900만 명이에요. 별로 안 많아요. 이 900만 명 중에 200만 명은 이슬람인이에요. 지역상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100만 명이 종교인이에요. 무슨 카디즈인가 하는 이스라엘의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 종교인들인데요. 이들은 군에도 안 가요. 경제 생활을 안 해요. 하루 종일 경만 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잘 되는 건 우리 때문에 잘 되는 거라. 그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잘 되라고 기도를 해주잖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남자가 100만 명이에요. 남자가.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습니다. 군대 안 갑니다. 돈도 안 벌어요. 근데 결혼은 해요. 이런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결혼하면 그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인이 먹여 살려. 부인이 일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해가지고 먹여 살리고, 이 남자들은 그냥 기도한다잖아, 나라를 위해서. 이게 율법상 경제생활을 안 하는가 봐요. 그러니 남아있는 건 600만 명이에요.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란은 그래도 세계 15위인가요? 12위인가? 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군사력 측정한 어떤 민간 기관이 있거든요. 민간 기관에서 발표하기를 우리나라는 6인가 8인가 그 정도 되고, 이란은 한 12위, 15위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한 17위, 뭐 16위 이 정도 되고. 근데 몇 위를 떠나서 이란도 잠재적 핵 보유국 아닙니까? 그리고 미사일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다 만든 거, 이번에 쏜 것들이 순항 미사일하고 탄도 미사일들이 이란 자국에서 다 개발한 것들에 보면, 특히 드론 같은 경우는 이번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 러시아에 수출을 해서 러시아에서 드론 날리는 거 전부 다 그 이란제거든요 보면. 그래서 끝없이 계속 찍어낼 수 있잖아 드론은. 그러면 여기로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상대가 되겠냐고. 여기에서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체계 이런 것이 여기서 1억짜리를 해서 미사일 날리면 아이언돔은 하나에 쏘는데 10억 내지 50억 정도 한다는 거예요.
저 하나 맞추기 위해서 상대는 1억짜리를 쏘는데 드론은 더 싼 걸 쏘는데 나는 15억 내지 50억짜리를 계속 쏴야 되니까 이게 되냐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중동전에서도 이집트하고 시리아 이런 데들만 싸웠지 덩치 큰 거하고는 이스라엘이 싸우질 않았어요. 이란하고 싸우면 장기전으로 가면 무조건 질 텐데 이게 네타냐후가 지지율이 안 나와서 그런가 악의적으로 악마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그리하여 중간쯤에 너희들은 나를 원망하지 말지어라. 이 우유를 먹지 말라고 하였다가 또 먹으라 하는 것은 모두 의사가 시킨 것이지 나의 헌물이 아니라 라고 국왕이 백성들한테 사정사정합니다. 그리고 너희 비구들이여 열애원금 정변지 명인조 불세존도 그와 같은 훌륭한 의사로서 세간에 나서 모든 외도인 나쁜 의사를 항복받을 것이며 사부대중에게 말하기를 나는 유명한 의사인지라 외도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나란 고집도 사람이란 고집도 아상이죠. 아상 나란 고집 사람이란 고집 인상 중생이란 고집 중생상 오래 산다는 고집 수자상 이것도 없고 양육과 직영과 짓느니 받는 이가 모두 없다고 하였느니라. 비구들이여 외도들이 나라고 말하는 것은 벌레가 나뭇잎이 먹어 글자를 이룬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열애가 불법에는 내가 없다고 말하였으니 중생을 조복하기 위한 것이며 시기를 아는 까닭이다. 그래서 나랄 것도 없다고 하다가 인연이 있어서 또 내가 있다고 하였으니 그러니까 무아 이제 상, 락, 아, 정 반대는 무상과 고, 무아, 부정이죠. 무아라고 했다가 그래서 나랄 것도 나랄 것도 없다고 했다가 인연이 있어서 또 내가 있다고 했다. 무아라고 했다가 또 나가 있다고 했다가 그랬다고 한 것은 이게 무아라는 게 우유거든요. 우유약이에요. 전 의사가 무아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명의가.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다 무아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없다니까요. 이분이 와서도 이제 얘기하면 보살님 내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나에 집착하지 마. 고사님 내가 없다니까 나한테 얘야 내가 없다 나한테 집착. 어르신 내가 없어요 나한테 집착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 자신에 집착하지 마세요. 만나는 사람에게만 누구나 다 무아라고 계속 알려주고 설득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새로운 손님 의사는 이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생에 대한 아무런 열정이 없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차 있거나 아니면 희망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해버리고 말더더라. 그러니 이건 분명히 부작용이 있으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나가 있다 라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제대로 좀 손님 의사는 무아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죠. 그걸 이제 비유한 것이 여기에 있는 의사에 대한 비유입니다. 나랄 것이 없다고 했다가 인연이 있어서 또 내가 있다고 하였으니 명의가 우유의 약되는 일과 약되지 않은 일을 잘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범부들이 억측하는 나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합니다. 자, 우리는 무상 모든 것은 변해간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 이 두 개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은 변하지 않는다. 즐겁다. 모든 것은 고통이다. 모든 것은 즐거움이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안하는 것은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것이 따로 없다. 이게 완전히 반대이지만 마치 색과 공처럼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인 것처럼 우리가 공한 것만 생각하면 우리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라는 게 없는데 뭐 하려고 뭘 먹고
뭐 하려고 여행도 다니고 뭐 하려고 재밌는 일을 하고 텔레비를 보고 막 그렇게 하겠어요. 이 색이 있으니까 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색에 또 너무 집착하면 돈 없다고 맨날 울고불고 난리고, 직장 가가지고 직장에서 뭐 그렇다고 울고불고, 친구랑 뭐 연애하다가 울고불고 난리야. 색에 집착을 하면. 그렇게 공을 또 얘기해주면 아이고 다 쓸모없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또 괴로워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러잖아. 어떤 때는 잘 안 되면 우울했다가, 또 칭찬해주면 기분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기분 좋았다가. 이걸 자유자재로 잘 써내는 것이 열반경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범부나 어리석은 사람, 나라고 억측하는 이는 혹은 크기가 엄지손가락 같다 하여, 혹은 겨자씨 같다 하고, 혹은 티끌 같다 하거니와, 열애가 말한 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이 내가 없다고 하지만 진실로 내가 없는 것도 아니니 어떤 것이 나인가? 만일 어떤 법이 진실하고 참되고 항상하고 주제가 있고 의지가 있어서 성품이 변하지 않으냐면, 그래서 성품이 변하지 않는 이것이 참나. 그래서 아를 진나, 참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참나를 인지하는가? 나는 지금 참나인가?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짜 나를 참나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부터 계속 얘기한 것이, 산은 산이 아니니까 산이다. 산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상과 무아로서 산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제대로 인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현재 나야. 여기서의 나. 여기서 느끼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죠. 오용락에 미움과 미혹에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나를 잘못 보고 있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고 그냥 나는 살고 있는 이것이 나인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게 무상과 무아죠. 나랄 만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나에 집착하고 있는데 우린 나에게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좋고 등등의 거기에 재물에 집착하고 다른 욕정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나라고 여기니까. 하지만 그것은 다 쓸모없는 것이다. 무상이다. 무아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진실이 보여지면서 진짜 나가 생긴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서 말하는 성품이 변하지 아니하면, 항상하고 주제가 있고 의지가 있어서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진짜 나, 참나, 진나, 참나가 참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가짜나 이렇게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누구로부터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누구는 진보적이고 누구는 보수적이죠. 그래서 이재명이 나쁘다, 윤석열이 나쁘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쪽 말만 계속 듣거나 한쪽 편향적이기가 막 쉬워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이제 그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소문에 나쁘구나, 좋구나 거기에 끌려다니기가 쉽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무상과 무아 이걸 해체해서 보는 연습을 하게 돼요. 무한의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하는 것은 펼쳐보는 거예요. 온몸을 그 몇 개의 뼈와 몇 개의 혈관 이런 것들을 다 나눠서 어떤 땅의 기운으로, 불의 기운으로, 바람의 기운으로 다 나눠서 보니까 진실이 보이더라. 이게 무상과 무아예요. 그러니까 그 진실 탐구를 통해서 진짜 나를 보는 거죠. 진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흔들림이 좀 덜하고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부처님이 되면 일체종지라고 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든 누가 하든 흔들리지 않겠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해체해서 보기를 하다 보면 그나마
덜 휘달릴 수가 있다.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제 3권. 오래 사는 이야기, 장수품입니다. 제 1품은 서품이고, 2품은 순타품이고, 3품은 애탄품이죠. 네 번째는 장수품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지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하면 오래 산다 라는 답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오래 살지, 그 답을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지? 비타민C를 먹으면 오래 살까요? 네, 여기 아주 훌륭한 방법을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또 비구들에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너희들은 계율에 의해 의심이 있으면 마음대로 물어라. 그래서 비구들에게 의심이 있거든 지금 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비구들이 여쭙기를 부처님, 저희들은 지혜가 없어서 열애원공 정변지에게 묻지 못하겠나이다. 비구들이 못 묻겠다라고 부처님한테 질문을 못 하겠다네? 왜냐하면 열애의 경계는 헤아릴 수 없으며 가지신 선정도 헤아릴 수 없으며 연설하가시고 가르침도 헤아릴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열애에게 물을 지혜가 없나이다. 이 겸손인가 아니면 자기를 지금 저평가를 하고 있는 건가? 느낌이 겸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읽다 보면 나중에 겸손이 아니야. 뭔 자기 학대야, 자기 학대. 계속 볼까요? 이를테면 어떤 노인이 나이 120살인데 오랫동안 병들어 누워 마음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도 이제 허약하신 120살입니다. 한 부자가 볼 일이 있어서 황금 100근을 노인에게 맡기고 말하기를 다른 데로 여행 갔다 올 건데 10년이나 20년 올 텐데 그 이후에 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120살이고 몸이 아파서 오늘 내일 하고 심지어 자식도 없어. 신용불량자입니다. 이게 은행으로서 돈 맡길 가치가 제로에 수렴하는 완전 불량자죠. 돈을 그냥 사람으로서는 훌륭할 수 있지만 돈을 맡기는 사람으로서는 신용도를 따져야죠. D-예요. D-3개예요. 그래서 신용으로서는 완전 제로인데요. 자, 이 노인이 그 부탁을 받았으나 자손이 없었고 나중에 재산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재산을 맡겨도 무방할지는 요량하지 못했으므로 다녀와서도 찾을 데가 없었고 그 잉여들은 재산을 잃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 성문들이 그래요. 하면서 자기들이 120살 노인이고 자식도 없고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애의 은근한 가르침을 들었으나 그것을 기억하여 오래도록 지니지 못하니 부처님 열반하시니까 이제 부촉 개수려고 이게 대를 이어서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여기서 계율을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앞에 이제 다시 보면 계속 그냥 봐도 되겠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혜가 없으니 계율에 대하여 어떻게 물어볼까? 이 계율이라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종교계의 율법이고 이거는 우리나라에 보면 국법, 헌법과 법률이에요. 우리나라가 법률이 사라지면 법률을 사람들이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국가가 위험해지고 위기 사태가 돼서 국가가 소멸돼요. 우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 법률이 무너져 버리면. 법률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번에 투표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입법기관을 국회의원들을 새로 뽑았잖아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3권이 분리가 돼 있지만 가장 이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중에 어느 부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행정부, 대통령이 있는 행정 수반이 있는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다 하겠지만 입법부가 법을 수호하는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거고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고 변화할 수 있는 입법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의를 대표를 해는 우리가 직접 뽑아서 선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과 법률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이 헌법을, 법률을 잘 지켜내고 다음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 헌법과 법률을 잘 지켜내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기반, 기틀이 무너지면 안 되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헌법과 법률을 중요시 여기는 것들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헌법과 법률을 서로 지켜가면서 이렇게 서로가 5천만 명이 동등하게 다 평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헌법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같이 본 적이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살펴봤습니다. 같이 헌법 전문을 쫙 읽어보면 완전 너무 좋아요. 헌법 전문은 그 부처님 말씀하고 비슷해요. 국민이 모든 주권은 국민에서 나온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있고 뭐 재산의 일 이런 것도 있고 등등의 이게 부처님 말씀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참 좋아요. 그게 이제 마치 도시에 도로를 이렇게 인프라를 어떻게 깔아놓으면 우리가 거기에 그 인프라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국가의 인프라를 잘 깔아놓는 것이 헌법에 해당이 돼요. 마찬가지로 종교에서도 그런 거예요. 율법, 계율이라는 것이, 이게 불교가 오래 가는 것은 계율에 달려있다. 계율을 잘 지킨다는 것은, 계율이 정립이 잘 돼 있고 그것을 잘 지킨다는 것은 인프라가 잘 구성이 돼 있고 그 인프라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그 국민들은 경제적 인프라, 대한민국이 인프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공장은 잘 돌아가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죠.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도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해요. 전기, 도로 완전 구립니다. 인도에는 중국을 따라잡을 수. 중국은 전기, 도로 모든 것들을 짱짱하게, 또 사람들까지 교육까지도 엄청나게 다 시켜놨어. 초등교육 그냥 무조건 다 시키고 다 했어.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돈으로 우리가 요즘에 테무, 알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진짜 싸거든요. 진짜 그 몇백 원 양말이고 옷이고 뭐 이렇게 텐트고 뭐고 의자고 이런 것들 몇십 원, 몇백 원, 몇천 원으로 다 사해 보면 그게. 그러면 테무나 알리는 그러면 엄청난 적자를 각오하고 이것을 이렇게까지 싸게 하냐? 그걸 오래 할 수 없죠. 아무리 중국이 부자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이제 그 보조금을 해가지고 알리하고 테무를 운영한다 해도 중국이 무슨 뭐 은행을 싸놓고 돈을 미국처럼 계속 찍어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면 테무나 알리처럼 그렇게 싸게 엄청나게 막 전 세계에 뿌리는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인프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근처에 다 있어. 플라스틱 만드는 거, 뭐 정유시설, 모든 것들, 도로, 전기, 모든 것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고, 인력도 싸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심지어 운송까지, 해운, 또 비행기, 이 모든 것들을 다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 테무하고 알리를 그냥 해서 엄청나게 싸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프라를 잘 깔아놓으면 경제생활 또는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계율을 잘 깔아놓으면, 인프라처럼 잘 깔아놓으면 그걸로 번영할 수 있다. 종교는 번영할 수 있다. 우리 불교가 위대한 거는 불살생, 이걸 제일 덜먹으로 하잖아요. 이것은 만고에 천년 전이나 천년 후에도 동등하게 인정될 만한 가치예요. 오히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건 생명평등이거든요. 불살생이라는 게 생명평등 사상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다 존귀하다. 심지어 파리, 모기, 벌까지, 개소, 말은 기본으로 그렇고, 생명이 모두 다 평등하다는 것은 3000년 전에는 평등하지 않았어요. 노예가 있었고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바람은 있었고 수두라가 있었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았는데, 그때도 평등하다라고 부처님은 혁신적인 거고, 지금 2000년, 3000년이 흐른 지금은
거의 다 적용이 돼가고 있고 동물복지까지도 돼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계율에 잘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보다도 이 율법에 의해서 이슬람이나 기독교보다도 불교적 계율 인프라는 훨씬 더 수승하고 더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투동, 불투동도 마찬가지죠. 남의 물건을 소중히 여겨라. 물건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재산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불교는 일찌감치 재산을, 상대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내 재산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의 재산도 소중하니까 상대의 재산을 지켜줘라. 심지어 내 것을 기부해서까지 밥을 기부하고 옷을 기부하고 약을 기부해서까지도 상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라는 불투도, 그리고 말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라, 불망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불사음, 부부 윤리에 대해서, 남녀 간의 이성 윤리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아니 그러니까 이 계율들이 아주 지금 만들어도 이거보다 더 잘 만들 수 없다 할 만큼 계율을 잘 만들어 놨어요. 계율 인프라가 잘 깔려 있으니까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 3대 종교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불교, 이슬람, 기독교, 이렇게 3대 종교로. 그리고 지금 뭐 서양인들이 더 앞서갔다, 인격이 더 훌륭하다 하긴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서양인들도 오히려 불교에 더 열광하더라. 왜냐하면 이런 가치가 훨씬 훌륭하기 때문에, 와닿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계율을 물어라 라고 하고 있지만, 이제 계율을 물어라 라는 말은 단순히 너희 궁금한 걸 해결해주마 이 말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을 전해주마. 국회의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모든 것을 전해주마 라며 했는데 비구들이 스스로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그러고 있죠. 너희 비구들이 지금 내게 물으면 모든 중생을 잃게 할 수 있었기에 너희들에게 모든 의심을 마음대로 물으란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하는데도 다시 또 비구들이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이 나이는 25세의 장정이요, 인물도 잘생기고 금은 보배를 많이 가졌어. 25살이면 정말 짱짱합니다. 잘생겼어요. 게다가 금은 보배도 많이 가졌어요. 처자 일문 권속들, 신용도 A++ 3개예요. 신용도 너무 좋습니다. 이 사람한테 돈을 맡기면 10년, 20년이 지나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신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장점은 부탁받은 보물에 자기 소유처럼 보관하다가 이렇게 해서 심지어 유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용도가 좋습니다. 지혜 있는 을 이렇게 요량할 줄 알았으므로 다녀와서 맡겼던 보물을 하나도 실수 없이 모두 찾게 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젊은 친구 세존시죠. 세존께서도 그와 같아서 만일 법보를 아나니아 여러 비구들에게 부족하면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지 못해. 이거 120살 어르신에게 맡기는 거랑 같아. 아난 같은 비구 훌륭하잖아요. 아난존자, 가섭존자, 사리불, 목련존자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120살 어르신입니다. 예, 그것도 독거 어르신이다. 자식도 몸까지 아프신 어르신이다. 그러니 여기서는 비구들을 굉장히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위없는 불법을 보살들에게 부촉하소서. 예, 여기에 빗줄을 빡빡 쳐야 되겠죠. 예, 여기 열반경에서는 비구는 완전 깎아내리고 보살들을 막 축켜 세웁니다. 보살은 25살 잘생기고 부잣집이고, 네, 심지어 마음씨까지도 정직해 맡길 수 있다. 이거 너무 차이나지 않아요? 비교가? 우리는 120살 노인네요. 우리는 안 돼요. 보살들한테 해주세요. 보살들. 그래서 보살들에게 부촉하소서. 보살들은 문답도 잘함으로 부촉하신 법보가 오래도록 머물러 있어서 한량없이 오랜 세월을 내려가면서 더욱 성행하여 많은 중생을 안락케 함이 저 장정이 장정에게 남의 재산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보살들이야 이라야 물을 수 있으므로 저희들의 지혜는 목이나 등에 같으니 열애의 깊은 법을 어떻게 묻겠습니까? 등에는 이제 뭐 찐득이 파리의 일종 뭐 이렇게 좀 우리는 지금 목이나 파리 같아요 라고 지금 스스로 비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문들은 모두 잠잡고 있어요. 맞아요.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잠잡고 있다라는 게 반발 안 하고 이 비구들은 맞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을 찬탄하기를 좋다. 너희들이 셈이 없는 마음과 아란의 마음을 잘 얻었다. 나도 역시 두 가지 인연을 생각했으니 마땅히 대승법을 보살들에게 부축하여 미묘한 법이 오래오래 세상에 머물게 하리라. 그래서 이 대승불교, 소승불교, 대승불교는 주인공이 보살이다. 여기서도 열반경이 탁 나오잖아요. 소승불교는 주인공이 비구다. 이제 그 격차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소승에서는 이렇게 우바세 같은 신도들은 그러면 이들은 후원자다. 불법을 만나기만 해도 너희들은 수다원과에 우바이 청신녀들은 그렇게 크게 수행하지 않아도 수다원과에 이르는 그냥 부처님에게 삼보를 믿는 것만 해도 이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만 해도 수다원과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구들은 수다원과에 이른다는 것은 거의 성인의 경지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바이 신도들이 비구를 이렇게 후원하고 그런 입장의 전통 상자부 불교고 여기에서 열반경 같은 법화경 같은 화엄경 같은 경전들은 주인공이 보살이에요. 특히 화엄경은요 부처님 법문이 거의 없어요. 화엄경하고 원각경은 부처님 말씀이 별로 없고요 보살들이 다 법문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금강경 보면 수보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문답이 주고받는 거잖아요. 법화경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화엄경으로 가면 부처님은 그냥 증명법사야. 옆에서 보살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원각경도 그렇고. 그래서 화엄경은 좀 후대에 좀 성립된 경전이다. 금강경은 좀 전때, 기원 전후에 성립된 경전이고 기원 후 1세기, 2세기경에 법화경이 성립되고 기원 후 3세기, 4세기경에 화엄경이 다 모아지더라.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나름 타당한 것이 화엄경으로 가면 갈수록 주인공이 보살이에요. 비구들은 별로 설법을 안 해요. 물론 이제 소승불교에서도 향자부 불교에서도 비구들은 별로 설법을 하지 않고 부처님이 주로 설법을 합니다만 근데 대승불교에 가면 보살들의 설법이 양이 무지하게 많아요. 자, 여기서도 지금 화엄경은 보살들의 설법의 양이 극치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꽃으로 장엄한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보살들이 장엄을 하고요. 지금 이제 그 대승 열반경을 보면 그러면 이제 소승하고 대승하고의 차이를 확연하게 할 수 있죠. 물론 법화경에서도 소승하고 대승의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이제 법화경은 구원급 성불 이미 오래전에 부처님이 성불했다라는 여기에 초점을 더 많이 두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비구들을 이렇게까지 깎아내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열반경에 보면 비구들은 120살 독거노인이고 여기는 25살 부잣집 청년 여기는 완전 A 뿔뿔뿔뿔이고 여기는 F 마이너 이렇게 약간 어이없긴 하지만 그만큼 부각을 많이 대승의 보살을 부각을 많이 시켜 보살에게 부촉하는 거죠. 후대에 나의 법은 보살에게 있는다.
비구 너희들은 이으려고 하니까 120살이야. 120살이니까 독거노인한테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미묘한 법이 오래 세상에 머물게 하리라.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나의 수명은 측량할 수 없고 말 잘하는 변제도 끝이 없나니 너희들은 마음대로 계율이나 귀할 것을 물어라. 두 번째, 세 번째도 역시 그와 같이 하는데요. 이때 대중 가운데 한 동자보살 마하살이 있으니 다라마을의 바라문인 대가섭입니다. 대가섭 10대 제자 중에 이제 그 두타제일 고행제일 가섭존자 아닙니다. 보살입니다. 출가하지 않은 다라마을의 동자. 좀 나이가 굉장히 어린가 봐요. 젊은인가 봐요. 대가섭이 보살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실력으로 자리에 일어나 여쭙기를 세존이셔 제가 지금 여쭐 말씀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나이다. 그래서 물으라. 묻는 대로 대답하여 너의 짐을 끊어 너를 기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가섭 보살이 부처님께 여쭙니다. 가섭 보살입니다. 가섭 존자가 아니고 존자라 하면 비구들 중에 큰 비구 존자, 가섭 존자, 무바리 존자, 수보리 존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자로 수행을 완성해 가는 이는 보살입니다. 보살. 그래서 여기서는 가섭 보살입니다. 가섭 존자가 아니고. 자, 이제 묻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혜는 모기같이 보잘것없고 여기는 겸손이죠. 아까는 비구들은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는 덜 떨어져요 이 말이고 여기서는 우리는 덜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보잘것없고 부처님께서는 도덕이 높으셔 해서 전단사자같이 깨뜨릴 수 없는 대중으로 권속을 삼으셨으며 열애의 몸은 금강 같으시고 빛은 유리 같으시어 깨뜨리기 어려우며 등등의 향상과 같고 묻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선근 위덕으로 말미암아 조금 묻겠나이다. 조금 얼마나 겸손한지 조금 묻겠다고 해놓고는 넘겨봐요. 한 장, 두 장. 조금 물었네요, 진짜. 조금 묻겠다고 해놓고는 살벌하게 묻습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반님들 오늘 저희 간식을 쿠키는 부회장님께서